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네 가지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공간복음 전체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13장은 특별히 그런 면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 내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치관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가르침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에 여러분 좀 주목해서 읽어 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이 시간 제가 13장 말씀을 짧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어디까지 읽으려고 하냐면은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실제로 절수는 길지만 내용이 짧게 돼 있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라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된 것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듣고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 이면에 담긴, 비유 속에 담긴 본뜻을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비유에는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그냥 뜻이 담긴 그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죠.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품어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 읽어낼 수 있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되고 제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단 사상자들이 비유 설명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현혹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추해서 읽거나 상상해서 읽거나 그냥 뭐랄까요, 말도 안 되게 꾸며서 이거를 두드려 맞춰서 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본래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 의도를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무슨 그냥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에, 현대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꾸 꿰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더 본래의 비유의 뜻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1절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변에 있으니까 다 모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잘 안 들릴 게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면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강단이 되고 해변가는 회중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까지 들려질 수가 있었겠죠. 상황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날의 배경이 그런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셔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때 그 3절하고 4절 그 서두에 뿌렸는데 그 뿌린 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떨어진 씨앗이 그냥 길에 떨어졌으니까 뿌려졌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새들이 와서 먹이 준 것처럼 여기고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씨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의도하지 않고 뿌렸을 텐데 길가에 있는 그 밭의 부분이 있잖아요. 밭이 길하고 바로 연하여 있는 부분에 씨를 뿌리다 보면은 씨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물론 성의 없이 뿌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막 급히 막 뿌리고 지나가니까 아마도 그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씨도 보통은 그냥 있다가 말라 죽거나 밟혀서 부서지거나 그러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글자에 얽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또 어디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씨는 요즘은 모종을 심으니까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흙 있는 쪽으로 또 흙을 없으면 흙을 가져다가라도 심어서 자라게 하지만은 옛날이야 그랬겠어요. 씨를 뿌려서 직파해서 먹고 살았을 때니까 돌밭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조금 나왔다가 해가 돋아서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타 죽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타 죽더라는 거예요.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말랐다. 결국 뭐예요? 역시 농부가 뿌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 씨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근데 가시떨기는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이미 가시떨기가 있는 상태면 더더욱 그 기세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운을 다 막아서 결국에는 역시 제대로 된 결실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물론 대부분이 그랬겠죠. 대부분이. 그죠? 보통 농부는 밭에다 뿌리니까 더러는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마도 좋은 밭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서는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고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귀인 난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시잖아요. 예? 이 씨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말씀이 바로 씨앗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오늘 거기 비유 설명하시는 자리를 가보면은 18절에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천국 말씀이 씨고요. 듣는 그 떨어진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뿌려진 것. 그런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길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악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간다. 천국 말씀을 뺏어버려요. 갖지 못하게. 결국 뭐에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 깨닫지 못한 마음의 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어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려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뺏기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간직하겠어요? 깨달아야 간직이 되는 건데. 참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씨를 먼저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먼저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기경하지 않은 딱딱한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서 갈아엎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갈아엎고 갈아엎은 땅에 흙덩어리를 깨트리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거름을 주죠. 이런 과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 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씨를 뿌려놓고 다시 기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기초적인 일을 먼저 해놓고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는 두 번째 밭도 마찬가지로 돌밭.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기쁨은 받았어요.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까지는 되는데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볼까 하다가 오히려 다 얻어터지고 말이야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환난당하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져 버려.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왜? 말씀을 길러낼 수 있는 여건보다 말씀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더 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돌들이야. 돌밭, 돌덩어리들. 흙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흙이 씨를 자라게 할 토양인데 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돌은요, 햇빛에 달궈지면요,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려고 했던 겨우 싹 나왔던 것도요, 그 돌 뜨거운 곳에 닿기만 해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밭에서는 뭐가 잘 안 자라죠. 그럼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게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자라나는 농사 짓는 거 보면은 주로 돌밭이기 때문에 다양한 곡물을 길러낼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아주 늘 특정한 것들을 기르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을 가진 지역은 뭘 심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거를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기운이 막혀갖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운이 그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의 힘보다 세지 못하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조금 신앙인의 냄새는 나는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라고 이해하고 끄덕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실했다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결실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세 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뿌린 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른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느 단계인가? 물론 좋은 밭에 뿌려진 성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60배의 100배를 겪고 있는지 어떤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거기서도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급적 갖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나는 연약합니다를 대전제를 갖고 살면 돼요. 그래서 늘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고 그렇게 살아야 발전하는 모습도 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나는데 이거는요. 농부가 좋은 씨를 가져다 좋은 밭에다 뿌렸는데 이거 뭐예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만 자라지 않고 마음에서 뿌리지 않은 다른 것이 또 자라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거예요. 원수가 와서 다른 씨를 뿌렸는데 그게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라지. 가라지라는 것은 세상 욕망과 관심과 무슨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세상 가치관일 수 있어요. 세상 욕망, 유혹과 거기에 받는 그런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세속화시키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화를 시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곳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하시면서 가르친 것 중에 세상 것에 버려야 할 것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가라지 씨앗들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함,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이런 씨들 누가 뿌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악하게 사는 법 하고서 배운 적 없어요. 그죠? 음란하게 사는 법 배운 적이 없어요. 탐욕을 갖고 사는 법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이게 원수가 와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뿌렸구나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간, 자기도 모르고 있는 시간에 이게 지금 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악한 씨앗에 뿌려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책임은 나에게 없고 바깥의 원수에게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잠들어 버린 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죠. 깨어있지 못한 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함께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들이 와서 보고 그러죠. 주여 가서 우리가 이거 뽑아내 버릴까요? 그럴 때 가만두어라. 가라지들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간들에게 일러서 먼저 가라지들을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게 하겠다. 그리고 알곡은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죠. 물론 기회 주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일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이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그랬을 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요 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인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천국의 아들들의 어떤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악한 자의 자식들을 뿌린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언제냐? 최후의 심판의 때,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을, 곡식을 구별해서 이렇게 불에 던지고 곡간에 넣어야 될 이 추수꾼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보니까 천사들이다. 이런 건 계시록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라지를 불에 던져서 사르게 하겠다 했으니까 세상 끝에 심판이 바로 이러한 심판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법을 행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의 반면에 그것에 비해서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며 슬퍼하며 괴로워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앞에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추수 때,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살면서 지금 당장 심판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세상 끝이 아니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치우쳐서 여기 뭐랄까요. 악한 자들에게 지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 결국 우리는 악한 자들과 경주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악한 자들처럼 사는 거고 선한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지 그들과 경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본분을 지켜야지. 그 지금 무슨 경주하듯이 지금 말입니다. 악한 자와 무슨 면류관을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악한 자, 오늘 그 원수가 뿌린 그 악한 씨앗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울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그런 존재들을 통칭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씨앗들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 빛을 발하고 맛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림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은 겁니까? 완전히 결판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귀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잘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는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귀하고 값진 진주에 대한 것,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을 걷어내는 어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골라내고 있는 어부의 비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천국 가치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그러한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가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품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본래의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밭을 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본 사람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산 거예요. 밭의 소유자가 되어야 그걸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세는 어떤 선택의 여지,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쪽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천국을 위해서. 다른 게 소원해가 되더라도 천국 것을, 천국의 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진주를 구하던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누군가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거래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값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사겠죠. 네. 그것을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에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값진 걸 발견한 거예요. 누구도 못 보는 값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팔려고 할 때 그 값을 알고서 팔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사기 위해서 이 사는 이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값을 다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겠어 하고서 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거래 형성하는 매매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는 자나 파는 자가 합당하게 가격이 매겨질 거 아니에요. 또 둘 다 합당하다 여기는 값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값진 것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왜?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팔아도 이게 더욱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다 세상 쾌락과 욕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맛,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큰 물고기를 잡은 그물 속에 담긴 다양한 물고기들을 해변가로 끌고 나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그릇에 담고 버리는 것의 차이를 보여줘요. 좋은 것이 되라는 뜻이겠죠. 또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면서 세상살이가 아무리 즐겁고 세상의 것이 좋다고 유혹을 해도 우리가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릴 줄 알아야 돼. 끊을 것은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 왜? 천국의 가치관에 비했을 때에 그거는 별것 아니라는 거, 헛되다는 것을 알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거고, 그거에 미련이 남긴 거고, 되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뒤돌아봐서 돌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버릴 것과 취할 것에 구별할 수 있는 이 가치관, 이 기준점,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 속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천국 가치관을 늘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정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웬만한 세상 가치관으로도 알 수 있어요. 천국 가치관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요새는 뭐 민주주의니 뭐니 해갖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응? 보세요. 어느 마을에 어느 아파트 옆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시설이 온다든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나와서 반대해요. 공청회를 해도 반대해요. 투표를 해도 반대해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거냐?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재산을 가치 있게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님비 현상을 나타내서 그렇게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을에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사회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치지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엄청나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걸어서 땅을 선정하고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돈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들 중심의 생각을 옳다는 기준의 기준표로 삼으시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치에 서 있거나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게 정말 하나님도 좋다고 여기시는 건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사는 세상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이러한 기회를 얻은 인생이 됐다는 거 참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가, 우리 이 천국 가치관에 대하여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여질 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뭘 택하기 원하실까 하며 물으셔야 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택하여 가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좀 가까이 다가와지시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